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오늘 허락하신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을 건축하는 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 뭐죠?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장 큰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다윗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기를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도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짓지 못한 그 성전, 솔로몬 때에 와서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심으로써 이 성전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생각했던 건물의 성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누가 지으며 그 성전은 무엇으로 짓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1절입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어요. 12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라고 했는데, 또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를 순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은 어때요? 싹이라고도 하고 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순이 실상의 순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로다 한 걸 보니까 순이라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으니까,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명자로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금과 은을 받아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고 그랬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의 머리에 씌웠다라는 거 하시니까 곧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 이름은 새싹이니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싹이 돋으리라. 결국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이나 스룹바벨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다 같은 말씀이고, 순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누구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다고 했습니까?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전의 지대를 놓고 스룹바벨의 손이 그 전의 지대를 마치니까 결국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누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룹바벨은 전 건축을 하는 사명자인데,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 구약의 스룹바벨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바사왕, 곧 지금의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을 다 본국으로 귀환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 할 때에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 내용을 언뜻 보면 진짜 구약의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머릿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내놓고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머릿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구약의 스룹바벨은 결단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스룹바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 조건이 머릿돌 예수를 증거하는 자니까 예수님보다 나중에 태어난 자가 스룹바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스룹바벨은 예수보다 먼저 나온 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그날이라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세상 끝날에 가서 누구를 취하고, 스룹바벨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장을 삼겠다라고, 인을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자를 쓰죠. 그래서 도장을 아무데나 찍어줘요? 아무데나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도장을 삼아서 말일에 출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룹바벨은 세상 끝날에 출현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을 건축할 때 머릿돌 예수를 내어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이름난 사람, 이미 인지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가지고 전을 건축하면 어때요?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5절.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사람을 부른다고 했어요? 먼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자, 멀다라는 것은 거리나 위치적인 멀고 가까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이 아무리 멀어도 비자만 내고 비행기표 딱 끊으면 어때요? 미국 쉽게 갈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은 아무리 가까워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와 같이 멀고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성신학을 한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신학을 하지 아니한 사람 가운데서 먼데 사람,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을 불러서 택했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하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동방의 독수리로 표현된 먼 나라에서 부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 나라에서 먼데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이나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라는 것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도 했고 또한 스룹바벨의 전을 건축한다고도 했고 먼데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을 건축하는데 이 전은 어디에서 건축이 되냐면 스가랴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집을 건축하는데 어디에다 건축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스가랴 1장 17절에도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니까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고 성읍이라는 것은 이사야 26장 1절에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았다라고 표현하셨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성과 각을 삼는 이러한 성전,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게 되어 있는데 그 집을 건축할 때 먹줄이 치어진다고 했습니다. 먹줄이라는 것은 측량줄을 말하죠. 흔히 다림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먹줄이 왜 필요해요? 전을 건축할 때, 집을 건축할 때 어때요? 그 다림줄을 딱 들이워서 딱 놓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가 나왔으면 그 줄에 맞지 않으니까 잘라내고 부족하면 채워서 그 집을 딱 규격에 맞게끔 잘 지을 수 있도록 다림줄을 들이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 이 다림줄은 아모스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 손에 있었던 다림줄을 지금 누가 지금 쥐고 있는 것입니까?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작은 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공동번역에는 자질구레한 일로 시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작은 큰 인지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서 따라갈 건데 작은 일로 출연을 하게 되니까 뭐 저런 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멸시한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림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는 분명히 스룹바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실상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이 심령 속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진리고 진리고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만에 지은 저 성전을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라고 하심으로써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볼 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던 것처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먼저 이 평지를 만들고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좋지, 이 원래 있던 낡고 허름한 이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그 위에서 고쳐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기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높고 높은 그 빌딩을 만약에 건축한다고 할 때는 밑을 다 쳐서 완전히 평지를 만들고 거기에 새롭게 새 건물을 지었을 때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4장 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큰 산을 쳐서 평지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산이라는 것은, 산은 어때요? 나무들의 집합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장 7절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도 표현해 놓고, 또한 에레미야 5장 14절에도 이 백성을 나무로 삼았다라고 표현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나무로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무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니까 산이죠. 그래서 이 큰 산은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으로 세워진 그 종교단체, 교리와 교권으로 세워진 그 엄청나고 크고 높은 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산을 쳐서 평지를 만드는 역사를 스룹바벨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머릿돌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비밀까지 예수에 관한 모든 비밀을 다 누가 갖고 있으니까? 스룹바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산을 쳐서 평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자, 새 타작기계라는 것은, 타작기계는 언제 출현을 합니까? 그렇죠. 추수 때 출현하죠. 추수 때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타작기계가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새 타작기계니까, 새 타작기계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면 처음으로 사용되는 타작기계, 바로 추수 때 세상 끝에 가서 출현하는 새 타작기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니. 결국 곡식더미의 이 어마어마한 종교단체의 산들을 새 타작기계가 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부스러뜨리고 겨같게 해서 평지를 만듦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귀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영적 스룹바벨로서 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가랴 본문 말씀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는 누구예요? 스룹바벨, 순이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으니까 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영광도 받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는 것은 어디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건축된 그 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스룹바벨이 앉은 그 위라는 것은 자리 위자를 쓰죠. 그래서 그 앉은 자리 위에 가서 누가 또 앉아요? 제사장이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한 스룹바벨 위에 앉을 수 있는 이 제사장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 아니 12절. 예, 12절.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율법에 매여서, 십계명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죄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죄가 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 없는 자로 우리를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 있는 자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들로서, 죄인이 아닌 자들이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아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나오는 역사로서, 이 역사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앞서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따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나오는 이 죄 없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했어요. 자,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 똑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마음이 일치가 됐을 때 평화의 의논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평화의 의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평화의 의논을 한다라는 것은 순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평화의 의논이니까 무엇에 대해서 평화의 의논이에요? 순이 전을 건축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전 건축에 대하여 평화의 의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건축에 관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순이 전 건축하는 사명자니까 네 의견이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됐을 때 바로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나 스룹바벨이나 다 같은 전을 건축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순이 그대로 순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되면 뭐가 돼요? 가지가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세를 통해서 나온 싹은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자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뿌리는 누구였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가 출현했을 때 바로 그 가지에서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핀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결국 한 의로운 가지가 출현했을 때 그 가지에서 결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 가지에 6가지 신, 지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함으로써 결실하는 역사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 그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성취를 이루는 주기도문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순 가지의 역사가 출현했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은 한 의로운 가지는 만났을 때 그가 출현하게 되면 선한 말을 성취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3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선한 말은 뭐예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에게 하리니 마지막 세상 끝날에 가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가지가 출현하게 되면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공평과 정의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공평과 정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한 의로운 가지가 출현해서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볼 때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일이요 선한 말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유다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한 의로운 가지가 출현했을 때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되니까 저 여러분들 유다로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 성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전, 그 성이 하나님의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의로운 가지가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앞으로 일어날 전무후무한 심판,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심판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심판이 있을 때에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의로 통치하는 한 왕으로 표현됐으니까 한 의로운 가지의 역사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앞으로 엄청난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다 그 심판의 바람에서 이겨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마른 땅의 냇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가물은 땅에서 냇물을 만나면 어때요? 생명수죠. 그죠? 또한 큰 곤비한 땅, 정말로 척박하고 그러한 땅에서 큰 바위그늘을 만나게 되면 그늘이 되니까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이 한 의로운 가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순이 출현했을 때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가는 이유는 마지막 전무후무한 심판에서 이 의로 통치하는 이 왕을 통해서 피난처가 예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기는 자로서 기둥으로 세워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됐을 때 만방이 세계로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언제 세워지는 산입니까? 말일에 스룹바벨이 세우는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다 몰려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스룹바벨의 사명자는 이를 위하여 기독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순과 제사장이 같은 마음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본질이 같기 때문에 정말 평화의 의논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됨으로써 이 목표를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에 만국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무엇에 관한 도를 가르치십니까? 머릿돌 예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저와 여러분들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가장 앞에서 동역자요 구원자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